오늘은 이제 하비루의 길 17강입니다. 지난 4번 4주에 걸쳐서 그 신해산 계약법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 길었지요. 한 과가 이제 그거를 지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신해산 계약법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를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제 성막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궤 안에 특별히 그 3가지 물건이 들어있잖아요. 그 돌판,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3번째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해산 계약법의 핵심적인 것이 거기 담겨 있겠죠. 그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말씀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해서 그 민수기에 보면은 좀 길게 이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그 불가능하다.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말씀 17장 정도에 가면은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고라 자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요. 그래서 밑에 좀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데 거기를 한번 보면은 거기만 한번 읽어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만 보면은 정말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더러운 것의 모양이 똑같다. 그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랑 거의 일치하는 정말 대단한 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 사용이 된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구조를 그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건데 이제 요거를 오늘 이제 한번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오늘 이 시대에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만년대계 5단계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단계는 먼저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해서 2단계로 그 후손으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3단계로 가서 그들과 계약을 맺는다. 그게 이제 신해산 계약이었죠. 그 신해산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모형을 만들고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3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들과 계약을 맺어. 그런데 그 계약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청사진이다 이랬는데 건물을 세운다 그러면 그 도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세워질 수 없겠죠. 그것처럼 이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의 어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계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계약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거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람을 위한 법이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입장이고 이 법을 주신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해야 할 요구를 담은 하나님을 위한 법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다시 더 돌아가 보면은 더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계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법이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사람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십계명의 첫 번째 특징은 기존의 모든 우상 종교들은 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 하는 모든 그런 창조 신화로부터 그런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0도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성경이다. 특별히 신해산 계약법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교육 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신해산 계약법이라는 게 너무나 협소하고 강원도만 하다고 그랬죠. 너무나 협소하고 그 열악한 환경, 그 땅에서는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죠. 그 땅, 또 사람 수는 너무나 적은 그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승부처로서 이제 하나님은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극소수의 사람만 교육을 받던 시대인데 특별히 이 지배자들은 중세도 마찬가지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죽여버렸습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배자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이죠, 신과 직접 소통을 하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수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파격적인 최고 수준의 교육을 그 법에 담아놨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 한계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초, 토대로서의 교육, 평등, 누구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 법에 담아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구원 전략입니다. 지극히 효과적으로 보려면 일사천리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빠르게 될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게 불가능하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신해산 계약법이 특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난을 청산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법이다. 성경은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구원, 삶, 행복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이 뭐냐 하면은 공의와 평등을 통해서 빈부의 양극화를 막고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게 거룩한 거다. 이런 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은 가난의 실천이 아닌
가난을 청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이전에 수도사도 그렇고 그 가난을 실천하는 것을 거룩한 걸로 굉장히 뭔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했지만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가난 없는 합의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어떤 단순한 구호나 수용시설을 만들거나 그걸 실천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빈곤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청산하는 그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신해산 계약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거룩한 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빈부격차 해소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법이 뭐냐면은 희년법이라는 겁니다. 희년법. 50년이 되면은 그 모든 거를 다 돌려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냥 그야말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법이 언제 누가 선포를 하느냐 하면은 대속죄 일에 선포합니다. 대속죄 일에. 그러면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내가 쫙 풀어줘요. 그들의 토지를 다 돌려줘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느낌을 갖겠지요. 만석군이 어느 날 이제 열마지기만 남겨놓는다는 건데, 그럼 그때 그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진짜 이런 거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잖아요. 누구라도.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선포된다고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이 뭐죠? 가장 큰 죄, 공동체적으로 지은 한 개인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속함받는 날이죠. 그 얘기는 뭐죠? 희년법을 이날 선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모으고 모아서 나눠주는데 그 모으고 모았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대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베푸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베푸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그만큼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갖고 있다가 지금 주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180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룩을 모른다는 거예요. 희년에 내가 실천할 게 많아.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평준화를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역사적으로 이제 시도들을 했었죠. 그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고 또 이제 유럽의 그 사회복지국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요. 그러나 다 실패했지요. 그 혁명이나 그런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이고 이게 역사적인 난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 그걸로는 달성할 수 없는 거다. 이 빈부격차라는 게 해소한다는 게.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오직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그 영성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아는 그 공동체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종교의 차원에서만 이게 실현 가능한 거다. 그 인간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토대로 주어진 게 이게 신해산 계약법이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토대로서
이 시내산 계약법이 주어졌다. 그걸 특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언약궤라는 게 십계명으로 이 시내산 계약법은 요약이 될 수 있고, 그 십계명이라는 게 이제 어디 놓이냐면은 지성소, 하나님의 거처 안에 놓이는 거죠. 그죠? 이 법궤,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놓이냐면은 성막에 놓이죠. 그런데 그 성막은 어떻게 생겼냐면, 고대 모든 이교들은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신전이 아니고 천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을 갖다 놨는데, 그게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르죠. 그게 조금 더 좀 풀어보면 법궤가 뭔가 하면은 계약문서 상자입니다. 계약서 상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계약문서,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 십계명을 집어넣는 계약 상자입니다. 계약 문서를 집어넣는 보관함이에요. 보관함.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광야에 자라는 그 시띠나무라고 나오는 그 시띠나무의 조각목으로 만든 후 금으로 이제 도금을 하지요. 그러니까 통째로 금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금으로 쌓고 하는데, 법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113cm, 68cm, 68cm죠. 가로 세로 높이가 굉장히 작은 곳에 가장, 그게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을 상징하는 상자가 이렇게 작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 그 법궤, 그 상자의 뚜껑, 상자 뚜껑, 덮개 그 위를, 그러니까 덮개 위, 그러니까 그 사실상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박스가 있으면 그 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죄소, 시은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은 그 상자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상자의 뚜껑 위에. 그런데 그 위에 그 신상이, 하나님 모든 이교는 신을 위한 신상이 거기에 올라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신상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오직 그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죠. 그 날개를 펴서 이제 그걸 덮고 있을 뿐이죠.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 이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만드느라고 온갖 피고름을 다 짜내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법궤다, 말씀궤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냐면 말씀. 그 말씀과 상관이 있다. 하나님은 곧 뭐로 다시 말씀할 수 있냐면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수하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 언약궤가 이제 말해준다. 그거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이거잖아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다. 이제 성경의 이제 곳곳마다 이게 안에 들어있냐, 색 다, 아니면은 이제 십계명 돌판만 안에 들어있고, 그 만나랑 아론의 지팡이는 그 바깥에 놓여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 군데 다 다르게 좀씩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세 가지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보면, 먼저 십계명은 뭐 누구라도 이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대로 사람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을 천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 자체가 이 말을 다시 말아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곧 이웃 사람을 섬기는 삶임을 돌에 새겨놨다.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에 새겨놨다.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 이걸 담아놨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가치고 이거는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영원히 기억하는 의미로서의 세 가지 물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그러면 믿는 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네 형제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날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거를 돌에 새겨놨다.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돌판, 십계명 돌판의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만나 항아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이거는 먹고 사는 것,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경제 평등,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 무슨 이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경제 평등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철저한 경제적 공평이 신앙 공동체의 필수 원리, 존재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대비해 보면은 쉽게 이해 간다 그랬죠. 오늘 굶어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을 늘 해라. 더 가져가 봐야 썩는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해산 계약법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세 번째가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 십계명하고 만나 항아리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만나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미 다 경험된 것들이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조금 전에 처음 할 때 말씀 민수기 17장을 본 것처럼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목사한테 잘해라.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걸 건드렸다 어떻게 됐는가?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됐죠? 땅이 꺼져서 땅이 집어 삼켜 먹어버렸죠.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불타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원망했던 14,700명은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됐고 건드릴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가? 이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 지파가 지금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 그러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내가 장자 지파인데 왜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제하는가? 왜 아론의 가문이 그걸 통제하느냐? 왜 너만 그게 되고 우리는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징계했다.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언약궤 안에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 집어넣어놨다 이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하는 걸 간단하게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라 자손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거의 모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돼? 왜 딴 사람은 안 돼? 모두를 다 거룩하게 했는데. 이게 민수기 17장에 좀 전에 봤던 구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함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위치,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당을 짓고 그들이 이제 결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너만 거룩한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다 거룩하고 그들 중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사신다. 그들을 위해 계신다. 맞잖아요? 맞죠?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누구 위에 존재하는 그런 세상 있을 수가 없는 시내산 계약법의 말이죠. 다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고라 자손은 다 그 통째로 그게 고라의 소유물을 포함해서 땅이 꺼져서 다 땅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250명은 불타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납득을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가 사람들을 죽였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 수단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12개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지팡이 아론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 12를 증거궤, 지성소죠. 그 법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다음날 가져와서 그 지팡이를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 밤새 싹이 움이 눕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성경에 우리말 번역으로는 살구나무가 매달렸다. 이제 얘네들의 표현으로 하면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시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늘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표징으로 삼았다. 이걸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저 뒤쪽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 성막 일을 맡긴 것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론 가문의 제사장 일을 맡긴 것도 내가 선물로 준 거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이런 설명을 길게 합니다. 이 민수기 뒤로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선물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라 자손이 지금 한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법궤 앞에 있는 이 말씀이 흘러서 사람들을 살려놓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으로 가는 그 일이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전달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높냐 나쁘냐를 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냐, 네가 높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높고 낮음으로 본 거예요. 이 고라는 누가 높고 낮냐, 이 기존의 이방 우상 종교, 이교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는 구조로서 이거를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무한 책임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선물이다. 너희를 살리는 일이다. 누가 높고냐, 이 생명에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레위의 자손인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 자손도 선물로 그 일을 맡겼고, 제사장도 선물로 맡겼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그 선물이죠.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 비유, 메시 와가지고 한 달란트 받고,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고, 일 끝나기 전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도 한 달란트를 줄 때 어떻게 하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다 선물로 주어지고 모두를 살리는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일들인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일들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상하관계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 위에 있는 높고 낮음의 문제로 그 시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거룩하게 하셨지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신약에 가도 여전히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웁니다. 그걸 직분이라고 하지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을 맡은 사람한테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권세가 아니고 위에 있다, 그게 아니고 무한 책임이 있다. 이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목을 선물과 약탈, 하나님의 구조와 사탄의 구조.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은 이거를 구조적으로 뭔가 그 선물 같은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원하는 그걸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셔? 하나님이 이런 구조, 이런 제도, 이런 문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으셔? 그러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구조를 못 만들게 하는 거고, 그 구조가 다른 구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조를 사단의 구조로, 그 선물 같은 모두가 살게 하는 그 거룩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눈물과 고민이 들어있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한테 무한 책임이 주어지고 하는 그거를 높고 낮음의 구조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눈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논리도 똑같아요. 모두가 다 거룩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아. 누구는 그걸 될 수 있고 누구는 못 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하나님의 구조를 뒤틀리게 하는 그 선물을 그 약탈의 구조로 바꿔놓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뭔가 약탈하는 그 눈, 너무나 똑똑한 거죠.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고라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성경에 끊임없이 흐르는 양면성입니다. 똑같은 거룩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단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러면 이렇게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든지 취약점이 있잖아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라는 이 구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그 돌판이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테고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가야 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방금처럼 네가 이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선물이다. 선물이다.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게 흘러가지 못하면 다 죽는다. 너는 원체 뭐였죠?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사람들을 부르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선물 같은 삶을 하나님은 꿈꾸시는데 그걸 구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레위 지파 안에. 나한테 준 이 제사장, 그러니까는 뭐를 맡으면 대단해 보이고 이원론적인 생각들이죠. 누구는 금잔, 오히려 낮은 곳을 봐야 되는데 커지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미 자기 마음을 지금 투영하는 거죠. 이 구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바로 연결되기가 쉽진 않은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결국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교육하고 상관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깨부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높은 것처럼 마치 뭐라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수도 없이 있는, 이게 선물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말씀 중심의 이 언약궤라는 게 증거궤잖아요. 증거궤가 어떻게 이 세 가지가 들어있을까? 말씀이 그 어떤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세상을 물들이는데 그 물들이는 세상의 모습이 뭐랑 똑같았냐면 만나 항아리. 모두가 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행복한 세상, 가난을 청산하는 삶을 지향한다. 그게 현실이 되게 한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되게 두 개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해요.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직분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그 직분 하나하나, 은사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다 똑같은 선물이다. 너는 귀가 아니니, 너는 눈이 아니니. 이게 사단의 구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토론과 적용 질문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제가 이제 1번은 제가 아까 좀 설명한 거하고 상관이 있겠습니다. 희년이 모두를 풀어주는 그 사람, 모두를 풀어준 사람한테 자부심, 자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대속죄일, 가장 큰 죄를 사함받는 날에 선포된다 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할까?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베품이 될 수도 있고 회개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날에야 내놓은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49년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48년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보면 벌써 내놔야 될 거를 50년 다 채우고, 그것도 그 교만을 안고 내놓는다. 나는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언약궤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주어져 있다면은, 사단은 그걸 어떤 방법으로 구조적으로 막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 시각적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이 현재가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날 무한 경쟁, 입시 위주, 고3 아무도 못 건드리고, 어떤 부모는 1년 휴직기를 내지요.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사교육,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교육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게 뭐지요? 불평등. 그걸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지고, 그게 심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성공한 사람을 성공했다. 부모의 경쟁력이죠. 부모의 정보력이고, 대학을 가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세상을 진정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현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성경적 교육, 최고의 교육이 해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교육 체제, 이런 걸로 이제 충분한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가지고 한번 나누시고, 이거 말고도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조금은 이 신해산 계약법이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설명들이 계속됐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근간이 되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의 그 기본적인 이해,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하고 조금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을 바꾸는데 이제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고,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예언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언자들이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 모든 것들은 신해산 계약법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도 다 그거예요. 신해산 계약법을 지키지 않는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를 욕했다, 때렸다,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여서, 근간이 되는 이야기여서, 신해산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특징이 꼭 이제 이해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나누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